편안히 주무셨습니까? 네. 저 아래에 차를 대고 이렇게 원고를 읽다 보니까 교회 앞으로 택시가 참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아마도 이 새벽기도 참여하시려고 교우들께서 오시는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택시를 타고 또 기도회 오시는지. 제가 차를 댄 옆으로도 주차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도 교우들이 되시나 보다 하고 또 피했네요. 예. 이 새벽 기도에 이 서울시 한복판까지 오시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넘치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분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하여 달려와 주시는 분, 우리를 기꺼이 안아주시고 우리의 몸과 하나 되어 주셔서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지 않게 해주시는 분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꿈꾸셨던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1장의 시작을 아시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헬라어로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이 아니고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보다 다윗이 한번 먼저 나옵니다. 아마도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 다윗을 먼저 말한 것 같기도 합니다. 2장에 가면 이 땅에 왕 노릇하고 있던 헤롯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도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3장에 가면 그 어린 왕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자라셨고 요단 강변에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성령께서 그의 머리 위에 임하십니다. 저는 그걸 대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왕으로 오신 분이 이제 공적인 자리에서 왕관을 쓰심으로 대관하신 거죠. 왕이 공식적으로 되셨기 때문에 이 세상 왕 노릇하던 마귀를 싸워 이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고 마귀가 있는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마귀가 찾아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마귀를 싸워 이기려고 찾아가신 거죠. 그리고 말씀으로 마귀를 이겨내셨습니다. 마귀를 이겼기 때문에 이제 공식적으로 자신의 나라를 선포하시는데 자신의 백성들을 부르시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병자들을 고쳐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장이 등장합니다.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제법 모았습니다. 이제 뭐 할까요? 헌법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산상수훈이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라 생각합니다. 2019년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몇 건을 심리했는지를 보니까 2,519건을 했더라고요. 그 중에 크든 작든 우리 사회의 구조를 바꾸는 결정을 한 게 49건이에요. 현재 헌법을 유지한다, 현재 헌법을 바꾼다, 뭔가 바꾸는 게 아니라 헌법에 따라서 볼 때 다른 법들이 위헌 소지가 있다. 뭐 이렇게 판단한 게 49건. 그러면 한 달에 평균 잡아 4건이 이 헌법을 해석하면서 다른 법들을 바꾸거나 해석한 결정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만큼 헌법은 이 사회의 구조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마태복음 5장의 해석은 헌법 해석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하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해석한다는 게 어불성설이긴 합니다. 제가 무슨 주제로 이 중요한 헌법을 얘기할 수 있을지요. 그래도 제가 목사로서 공부하고 묵상한 얘기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산상수훈은 첫 시작이 팔복입니다. 팔복을 다 강론하신 이후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 율법은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그것을 이렇게 해석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시작이 팔복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팔복은 어떤 사람은 복이 있나니 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 정언명법입니까? 너희가 이렇게 해야 한다. 너희가 만일 그렇게 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이해해 볼 수도 있지만 제가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한 바로는 그렇게 이해하는 것보다 좀 전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기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참 고민을 해야 합니다. 나는 과연 심령이 가난한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무슨 뜻인가?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누군지를 살펴야 하는데 마태는 기록하기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시니 예수님은 무리를 보셨습니다. 무리를 보시고는 가버나움에 있는 아마 자그마한 언덕 위로 올라가신 것 같아요. 왜 올라가셨을까요? 무리 따위는 보기 싫어서 올라가셨을까요? 피하셨을까요? 마태는 참 재밌는 기록을 하는데요.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무리를 보고 산에 갔지만 결국 끝까지 따라온 건 제자들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러기에는 이 산상수훈 마치는 장면에 가면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 또 이런 표현이 나온단 말이죠. 도대체 그날 예수님은 왜 산에 올라가신 겁니까? 예수님 앞에서 헌법 설명을 들었던 사람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처음 시작과 끝이 무리들인 걸로 봐서 분명 무리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시에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무리들은 누구일까요? 통계에 따르면 1세기, 2세기 로마가 한참 번창할 때 로마 제국의 65%는 벼랑 끝에 선 인생들입니다. 벼랑 끝에 섰다는 말씀을 아세요?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빈민이라는 뜻입니다. 먹고 살기조차 어려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들이 65%. 로마 제국의 가장 극동에 위치해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거기다 대부분 여자들이거나 어린 아이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자나 어린 아이들은 수에 칠 가치도 없었죠. 그래서 성경에서 인원을 카운트할 때는 여자나 아이들은 카운트하지도 않아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치 없는 인생이나 벼랑 끝에 서 있는 빈민들이 아마 무리들이었을 겁니다. 그 무리들을 향해 헌법 제1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벼랑 끝에 선 사람들에게, 삶이 고달파 죽겠는 사람들에게, 미래가 안 보이는 사람들에게 너 더 깨끗해져야지. 그래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지. 더 욕심을 빼버려야 돼.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어. 제가 성경을 그렇게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그들은 욕심낼 수가 없는데요. 욕심낼 게 없는데요. 벼랑 끝에 서 있다니까요. 욕심도 뭘 가진 사람이 내죠. 뭘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욕심을 내죠. 가질 수 없는 사람이 무슨 욕심을 내겠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눈물 안 나는데 억지로 눈물 흘릴까요? 아니요. 그들은
울 일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벼랑 끝에 서 있기 때문에 오늘 죽나 내일 죽나. 노예들이 참 많았거든요. 로마 제국에서 발견된 비명을 책으로 읽은 적이 있는데 더 이상 남자들이 당신의 가슴을 만질 수 없으리. 남자 노예가 자신의 아내가 죽었을 때 비석에다가 새긴 글이라 그래요. 주인이 밤마다 자신의 아내를 데려가요. 저항하면 다 죽어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다 죽어요. 노예들은 부부로 살지만 부부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아니니까. 막사 동료라고 불렀어요. 한 집에 사는 동료. 부부일 수 없어요, 노예는. 그러니 남자 주인이 와서 언제든 내 옆에 있는 내 막사 동료를 데리고 가서 잡니다. 울 일밖에 없어. 그런 너희에게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다. 온유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하는데 한마디 항변했다가는 죽어요. 온유할 수밖에 없도록 강요받은 사람들이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그래, 내가 화평해져야 돼. 싸우면 안 되는 거야. 결단하고 결단해서 마침내 안 싸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가요? 화평 안 하면 죽는데요.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가 트러블을 일으키면 안 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지렁이들입니다.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뭘 하든 죽고 뭘 하든 맞습니다. 노예 근성이라는 말이 왜 나왔죠? 노예 근성은 보는 데서 잘하고 안 보는 데서는 잘 안 하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주인들은 잘해도 때리고 못해도 때려요. 잘해도 때리고 못해도 때려요. 더 잘하라고 때리는 게 아니라 너는 노예고 나는 너를 때릴 수 있는 주인이야.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잘해도 때리고 못해도 때려요. 그러니 굳이 안 보는 데서 잘하려고 애쓸 이유가 없죠.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으니까 뭐 어차피 맞을 거 뭐 잘할 거 뭐 있어요. 근데 보는 데서 열심히 안 하면 더 때리니까 보는 때만 열심히 해요. 그게 근성으로 남은 게 노예 근성. 그런 사람들에게 욕심 다 빼봐. 많이 울어봐. 싸우지 말아봐. 그런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질 거다. 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저더러 그렇게 살려면 그렇게 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박해받는 너희가 위로를 받는다. 기뻐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지금 박해받고 있는데요. 가치 없는데요. 미래도 없는데요. 그들에게 복이 있다. 옛날 사람들은 왕이나 복이 있죠. 귀족이나 복이 있죠. 그래서 다 신분 상승을 하려고 했죠. 그런 사람들이 복받는 나라였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굳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구유에 나시고 그것도 또다시 이사를 하셨지만 가나안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고 지금 무리를 보시고 나지막한 산 위로 올라가서 위에서 아래로 당신의 소리가 잘 퍼져나갈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 위에 서서 말씀을 시작하시고 팔복을 설명하셨죠. 너무 간절하게 이 말을 들려주고 싶으셨을 거예요. 벼랑 끝에 있던 너희들도 복받는 나라가 내가 세우고 싶은 나라다. 무언가를 잘해야만, 신분이 높아야만 아니라 무지렁이인 너희들이 복을 받는 나라가 내가 세우고 싶은 나라야.
그래서 저는 이 팔복은 예수님의 역전이라고 생각해요. 이 팔복은 예수님의 승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그런 것이죠. 저는 여전히 무지렁입니다. 목사가 된 지금도 무지렁이고, 이 내수동 교회라고 하는 대표적인,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에서 설교하는 이 순간에조차도 저는 무지렁이일 뿐입니다. 그저 내가 아는 예수님, 제가 좋아하는 예수님에 대해 친구에게 얘기하듯 말할 뿐, 저는 무지렁이일 뿐이죠. 이런 저를 향해 복이 있다 말씀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저는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이들에게도 예수님을 이렇게 많이 나누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나 같은 인생을 얼마나 사랑해 주는 분이신지. 그 예수님이 팔복을 통해 당신의 나라의 성격을 쭉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구조와 비슷해 보여요. 모든 국민은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국가는 이 존엄과 가치를 늘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보장해야 한다. 행복 추구권,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대한민국 헌법 구조, 행복 추구권. 예수님 나라에서는 누가 행복을 추구할까요? 세금 잘 내고 나라의 모든 의무를 다하고 기여하는 사람들, 그 사람도 당연히 행복을 추구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세우기 원하셨던 나라, 예수님 나라에 들어오면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부자뿐만 아니라 황제뿐만 아니라 귀족뿐만 아니라 세금 한 푼 낼 돈 없는, 지금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그 사람들도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나라, 그 나라가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나라죠.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에게 설명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를 열심히 따라다니다 보면 언젠가는 소금이 좀 될 것 같아. 소금 노릇하게 될 거다. 아니고, 내 앞에 지금 나와 있는, 벼랑 끝에 서 있는 무지렁이인 지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에 제가 소금이래요. 여러분들께서도 소금이래요. 뭐 소금이 대수인가요? 왜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우리는 소금이 흔한 시대에 삽니다. 2000년 전에는 소금이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사람들이 이해했던 소금, 그 소금이 뭔지를 알아야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셨을 때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옛날에 로마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인의 식탁에는 황금이 아주 많이 올라간다. 몇 종류의 황금이 있는데요. 로마인 식탁에 오르는 첫 번째 황금은 액체로 된 황금,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 그 액체로 된 황금 중에 붉은색 황금이 있어요. 와인입니다. 그리고 까만색 황금이 있는데 그건 후추입니다. 후추. 그리고 하얀색 황금이 소금입니다. 이 소금이 얼마나 귀했던지 자연사라고 하는 책을 쓴 플리니우스라는 사람은 말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 소금에 있다. 소금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인생이 행복해진다. 사람은 소금 없이 행복할 수 없다 그랬어요. 소금은 라틴어로 쌀입니다. S-A-L, 쌀입니다. 옛날에 로마의 은화를 뜻하는 라틴어 단어가 살라리움입니다. 앞에 쌀이 들어갑니다. 왜 은화, 동전이죠? 은화를
살라리움, 소금을 넣어서 표현했을까요? 전쟁이 많던 시대에 개선 장군들에게, 승전을 한 사람들에게 포상금으로 소금을 줬습니다. 소금은 요즘같이 흔해 빠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거 없이는 절대 인생이 행복할 수 없고, 영어로 셀러리, 월급, 그 단어의 기원 살라리움, 그 살라리움의 기원 쌀, 소금, 우리의 삶이 삶 되게 하는 것이 소금이었습니다. 그 소금 덩어리, 너희가 소금 덩어리다. 정말이요? 예. 정말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나요? 그럼요. 미가서 말씀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우리는 벼랑 끝에 선 무지렁이지만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는데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한다. 세상에 로마에 만신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 내가 그 날을 너희에게 허락할 텐데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서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고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 미가서가 기록된 지금부터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나니. 아멘.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 아름다운 나라를 만드시는 여호와만을 의지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무지렁이고 벼랑 끝에 서 있지만 나 스스로 뭔가 하나 해결할 수 없지만 내 아내가 주인에게 끌려가도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울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내가 오늘도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를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통치하실 때 영원토록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 소금으로 삽니다. 로마 사람들이 이 소금을 얻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지도를 통해 한번 확인할 건데요. 저게 1세기 말, 1세기 초 로마 제국의 지도입니다. 빨간색이 로마 제국 땅이죠. 가운데 하얀색이 지중해 바다입니다. 참 넓어요. 그죠? 아프리카 북부 전체와 또 유럽 남쪽 전체, 그리고 오른쪽 극동, 팔레스타인의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로마가 다 먹었습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저 사진을 이제 도로로 만들어 놨습니다. 로마에는 총 13개의 속주가 있었습니다. 그 속주를 마음껏 침탈하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2000년 전에 29개를 만들어 놨어요. 29개. 고속도로가 엄청났죠. 그 다음 사진이요. 네. 저게 이탈리아 반도에 있었던 고속도로 일부를 지금 보여드리는데요. 가운데 보면 횡단하고 있는 도로가 보일 겁니다. 예, 내려주시죠. 저 가운데 횡단하는 도로가 로마가 처음으로 세운 고속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저 도로의 이름이 비아는 길이잖아요. 비아 살라리아. 느낌 탁 오셨죠? 비아 살라리아, 소금길입니다. 로마에서 200km 이상 떨어진 염전지대에서 소금을 로마시로 가져오기 위해서 처음으로 고속도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 학교 다니실 때 세계사 시간에 이거 배우셨나요? 이탈리아 반도를 북쪽에서 남쪽까지 완전히 종단해버리는 산맥이 하나 있다. 그 산맥은 아펜니노 산맥이다. 저만 아는 것 같은 눈치인데 저만 공부했나요? 그 아펜니노 산맥이 이탈리아 반도를 완전히 종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의 동해에서 난 소금을 서해로 가져온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 반도 전체를 종단하니까요.
그런데 소금을 가져오는 게 얼마나 간절했던지 2000년 전에 그 산맥을 뚫어버립니다. 터널을 만들어요. 요즘도 터널 만들면 대단한 공사했다고 기념비 세우잖아요. 자세히 보면 기념비가 늘 있거든요. 그런데 2000년 전에요. 아펜니노 산맥의 최고 높은 봉우리가 2900m, 백두산보다 더 높아요. 물론 할만한 곳을 뚫었겠지만은 2000년 전에 터널을 뚫는다는 거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터널을 뚫어내서라도 가져와야 할 게 소금. 아마 로마 제국과 카르타고라고 하는 북아프리카의 도시와의 유명한 전쟁을 아실 겁니다. 카르타고의 유명한 장군 이름이 한니발입니다. 130년 동안 싸워서 결국에 로마가 카르타고를 먹었죠. 왜요? 거기에 염전이 있거든요. 로마는 유럽 전체, 특별히 바다를 접하고 있는 도시들과 전쟁했던 목표, 시칠리아나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이쪽을 다 먹으려 했던 게 다 염전 때문이었습니다. 그만큼 2000년 전 사람들에게 이 소금은 없으면 안 되는 것이고 너무너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130년을 전쟁을 해서라도 빼앗아 와야 할 게 소금이었는데 지금 나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너는 소금이야. 집에서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남편들께 여쭐게요. 마음으로만 대답하세요. 아내가 나를 소금처럼 여겨주나요? 왜 웃으세요? 아내들께 여쭙겠습니다. 남편이 나를 전쟁을 해서라도 가져오고 싶을 만큼 나를 소금으로 여겨주나요? 신혼 때 안 그러면 생각이 참 많아집니다. 취업이 잘 안 되고 결혼도 잘 안 되고 우리 청년들 부모님이 나를 소금으로 여겨주던가요? 전쟁을 해서라도 뺏어오고 싶은. 근데 이게 미래형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천국 가면 소금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벼랑 끝에서 네가 소금이라. 예수님이 좋지 않을 수 없는 건 와, 이런 부지런히 나를 2000년 전 가치의 소금으로 여겨주시니까 어떻게 안 행복하죠? 어떻게 안 행복해? 어떻게 내게 존엄이 없고 어떻게 가치가 없어? 이렇게 날 부르신 분이, 나의 존엄과 가치를 확인해 주신 분이 나의 존엄과 가치를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세속 정부도 이걸 확인해 주는데 하나님 나라의 왕이 이 일을 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에 쓰리요?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느니라. 다른 소금의 기능들 다 빼고요. 맛내는 기능으로만 얘기해 보죠. 단맛 나는 설탕을 더 단맛 나게 할 때 소금을 넣으면 됩니다. 식초가 너무 실 때 소금을 넣으면 신맛이 조금 떨어지고 단맛이 납니다. 아, 저 목사 요리 좀 하나 봐. 그럴 리가요. 책에서 다 본 내용입니다. 소금은 단맛을 더 달게 만들어주고 인생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내가 가면 대단한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벼랑 끝에밖에 없지만 예수님께 딱 붙어있는 나는 내가 가면 단맛이 솔솔 나. 너무 거칠고 시기만 하던 인생이 얼마나 부드러워지는지 한번 적용해 볼까요? 이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 때문에 외람된 표현입니다,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목회할 만 나실까요?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들 때문에 목사님이 정말 목회가 너무 달아. 이야, 정말 내 마음이 너무 부드러워져. 그게 우리가 소금으로 쓰임 받는다는 뜻인데 그렇겠습니까? 지금 현재 그러십니까? 왜 대답 소리가 더 줄어드세요? 우리의 소명은 그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더 단맛나게, 더 살맛나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거친 세상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역할을 못하면 밖에 버려져서 밟히게 될 거다. 여태는 그냥 밟혔어요. 가치 없어 밟혔어요. 존엄성이 전혀 없어서 밟혔어요. 다 보장해 주시는데 우리를 전쟁해서라도 뺏어와야 될 녀석들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가 밟힐 때가 있어요. 주제를 알지 못하고 자꾸 싸워. 단맛 나게 해야 되는데 쓴맛 나게 해. 부드럽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거칠게 만들어. 그러면 밟혀요. 아마 대부분 가만히 있으면 단맛 날걸요. 노예가 뭘 할 수 있어? 가만히 있으면 되지. 우린 소금이니까 그 자리에 그냥 있으면 되죠. 두 번째 비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것도 참 가관입니다. 빛이라니요. 벼랑 끝에 서 있고 늘 그늘지고 늘 습한 곳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들을 향해 빛이라니요. 창세기는 창조를 기록하죠. 창조의 첫날에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것이 빛입니다. 너희는 완전히 깜깜하고 존재 자체가 전혀 의미가 없는 이 땅에 내가 처음 만든 빛이야. 로마 제국이 아무리 넓고 화려해도 너희가 없으면 어두울 거다. 아니, 말장난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노예가, 여자들과 아이가 무슨 빛이에요, 빛이. 그런데 우리더러 너희는 빛이라. 창조의 첫날에 만들어 두셔서 원리가 되게 하는, 이거 없으면 안 되는, 사자를 만들어 놨는데, 고래를 만들어 놨는데, 나무를 만들어 놨는데 깜깜하기만 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모든 것의 존재 근거, 빛, 바로 너희는 빛이다. 이 빛이 위치하는 곳은 산 위의 동네가 드러나지 않음이 없다. 산 위에 동네가 있습니다. 저에게 가장 인상적인 산 위의 동네는 제가 대전에 목회 배우러 내려가기 전에 창신동에, 여기서 멀지 않죠. 창신동에 있는 교회에서 2년간 목회를 배웠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 참 멀리서도 잘 보여요. 우린 그걸 달동네라 그럽니다.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어요. 그런데 특징은 산 아래 동네에서 너무너무 잘 보여요. 가릴 수가 없어요. 이 빛의 비유에 대한 두 번째 해석,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올려놓는다. 빛의 특징은 그러니까 드러난다. 환히 밝히 드러난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드러나는 존재로 세워놓으셨습니다.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건,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건 이 어두운 세상을 환히 밝힐 수 있도록 산 위로
등경 위로 올려놓은 존재다 하는 뜻이죠. 무지렁이지만 벼랑 끝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비칠 수 있는 이유는 아까 미가서 말씀을 통해 보셨듯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있던 자리 그 시온에서 우리를 통치해 가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왕, 지금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분 때문 아닙니까? 이같이 하여, 이같이 해요. 소금처럼 빛같이 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착하다는 뜻은 뭔가요? 또다시 팔복으로 돌아가 볼까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 난 애통해야 돼. 근데 왜 난 눈물 한 방울 안 나지? 뭐 이런 건가요? 아니요. 그냥 그 모습대로 있으면 돼요. 저항할 수 없다니까요. 울릴 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품고 계시면 돼요. 노예 노릇을 해도 예수님을 품고 있고, 매를 맞아도 예수님을 품고 있고, 양들을 치고 있어도 예수님을 품고 있으면 그 땅에 진짜 왕으로 오신 분이 날 통해 통치해 가실 겁니다. 제가 목회에 다른 야망 가지지 않고 주신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만 이끌려가면 하나님은 저를 통해 교회를 세워 가실 겁니다. 여러분들 계신 자리에서, 일터에서, 싱크대 앞에서, 책상에 앉아서 그저 내가 하는 일 해가고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 소금처럼 빛처럼 반드시 그렇게 써가실 겁니다. 근데 진짜 착한 행실을 하신 분이 있죠. 그날은 끔찍한 날을 앞두고 산 위에 올라가고 싶으셨습니다.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가십시오. 묵상하다가 깨달으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바로 내일 새벽 내가 죽기 위해서지. 예, 다른 마음이 없어요. 심령이 가난하세요. 내가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고민해 죽을 것 같아. 애통할 일밖에 없어. 사람들이 나를 박해해. 이 땅에 의가 없어. 그래서 의에 목말라. 그 삶의 짐을 그대로 지고 가셨던 예수님. 십자가 질 힘이 없어서 여러 차례 넘어지셨던 분. 골고다 언덕에서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노예처럼 철저히 버림당하신 분. 그분의 착한 행실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됐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땅을 이끌어가는 로마 제국 그 정부와는 전혀 다르게 우리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셨던 나라는 벼랑 끝에 선 사람들, 그들을 황금과 같은 소금으로, 이 땅의 삶의 기반이 되는 빛으로 우리를 세워 쓰시겠다는 뜻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